부터 3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0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불러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공급과 세임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나 주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강해가 이제 1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고, 이제 다음 16장 한 장만 지나면 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15장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 또 곁들여서 스페인을 향하여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흉년과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구제금과 많은 헌물을 보내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 물건들을 봉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얘기했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겸손하고 참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9절, 3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두 가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원인, 다시 말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간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사도 바울이 창안에 쓴 용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신 겸손과 그 진실된 그 깊은 갈망을 표시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썼는가를 사도 바울 서신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발견했지만요, 우선 로마서 1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에 이제 간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 자신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제단에 나아가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흘리신 피 앞에서 용서받는 첫 번째 긍휼은 죄인이 용서받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긍휼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죄인이 지성소를 들어가서 주님의 의를 완전하게 누리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마치 주님 면전에서 영광스러운 대화를 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데 그 누림이 부활의 주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긍휼은 죽으심 앞에서 내게 나타난 효능이고 두 번째 긍휼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내게 나타내는 긍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긍휼은 첫 번째 긍휼인 죽음 앞에서의 긍휼을 입은 죄사함이 아니라 두 번째 긍휼인 부활의 능력과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참으로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이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얼마나 겸손하고 이 얼마나 온유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간청하노니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얼마나 그 속에 깊은 애절한 그 사랑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는데, 몸의 거룩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 몸이 피덩어리요, 육신 고기덩어리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에 이르느냐.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지만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구성체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구고 혼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과의 모든 일들을 꾸려나가는 도구고, 몸은 이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이 뒤집어져 가지고 육신하고 짝짝꿍이 되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여기 2절에 있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혼이 육신하고 이게 짝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하고 움직이면요, 영과 혼이 연합이 될 때 이 육신은 따로 돌지를 못하고 가서 나도 좀 끼워줘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때 이 몸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 순간 이 몸이 거룩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거룩이 첫 번째 거룩이고 혼의 거룩이 혼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영과 혼이 변화돼가지고 주님 앞에 일체가 되어 있을 때 몸도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과 그의 모든 몸짓과 그의 모든 언행이,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도구가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몸이 로마서 6장에 여러 차례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 의의 도구가 되는 이 도구가 여기에 보면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 이 합당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움직이려 할 때도요, 제일 간사하게 다고 하면서 나를 좀 편하게 해다오, 쉬게 해다오, 고단해 죽겠어,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하는 요청을 누가 하느냐면 육신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려면 벌써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늦잠을 자서 9시 반쯤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너무 늦었네, 함께 이 교제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육신이 하는 말, 좀 더 자자.
오늘 못 들으면 테이프 좀 갖고 오라 그러고 좀 쉬면 안 돼? 이 몸은 계속 쉬자고 요구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기능은 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하고 육신하고 딱 합작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이 이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이 영에게 합작이 될 때에 생명과 평안이 따라주는 거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때 이 몸을 서둘러서 따라 나오지만요. 몸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응해줄 때는 우리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16장 17절이요. 이 로마서를 결론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한 사탄의 역사가 웅크리고 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대단원의 메시지가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72번째 강의인데요. 80번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말 오묘한 기독교의 기본 이 교리, 칼빈도요, 성경에서 다 귀하고 귀하지만 로마서를 만약 빼버린다면은 성경이 뭐가 될까? 오늘날 현대용어로 말하면 속에 팥 없는 빵과 같다. 일본말로 안고 없는 빵. 다시 말하면 굉장히 소중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응집해서 담아놓은 이 로마서를 빼버린다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다른 거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해도 로마서만 한 권 갖고 있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뜻을 따르기에 합당한 열림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이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말씀을 거역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분쟁이 사라져버립니다. 다투려는 마음이, 이 따지려는 마음이, 시비를 걸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은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들랑 허술하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주목하여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피하라. 그들하고 싸워서 막 야단을 치고 그들하고 시비를 가리라 그 말이 아니고 피해버려라. 그래서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배운 바 이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들랑 피해버려라. 다투지 말고 피해버려라.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그런 자들은 이렇게 역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자기 배 섬긴다는 게 뭐예요?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매끄럽게 좋은 말을 하고 말솜씨는 빼어난 말솜씨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고상한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빼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솜씨나
시끄러운 말솜씨나 아주 지식이 있는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늘 왕국의 본래의 뜻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묻지 말고 그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아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말로만 알고 있느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실제 능력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청한다는 얘기가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다음 이제 멀리 가지 말고요, 요 뒤에 한 장,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물론 여기에 결합하라, 분쟁이 없이 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요, 아하,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하고 그냥 마치 콩가루 집안처럼 갈라져 있구나. 그걸 느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속에서 간단한 청구를 띄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요,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제발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과 또 완전한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결합을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간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용어를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간청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절실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 하나를 써도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얘기 가운데서 이 간청을 드린다는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느껴야 될 부분을 에베소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그가 옥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은 하나 되게 다 해놨으니까 성령의 인도 안에만 딱 들어가면 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 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은 하나 되게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성령 안에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물을 고물로, 많은 철물을 고물로 모아가지고요, 별별 형태의 자동차 고물, 무슨 큰 엔진 고물, 아니면 무슨 큰 적은 농기구 고물,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깡통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고물로 있을 때는 각각의 개성이 보이지만은요, 용광관에 넣어가지고 딱 녹여버리면 고물이 다 녹아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이 돼요. 쇳물이. 찌꺼기는 다 뜨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용광로 안에 넣어서 우리의 모습들은 각각의 개성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요,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된 그런 감옥에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다. 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바울의 간증입니까? 이 단어 속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발 좀 부탁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참아주심과 주님의 평화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이 축복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시하는데 그 제시한 내용이 간청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이 간청이라는 용어가요, 얼마나 성령 안에서 애절하고 정말 그 깊은 중심을 거기다가 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겸허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돌아가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성령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같은 분인데도 구별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인데도요, 역할을 보면 달라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면서도 인자로 오셨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가 다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난 그 모든 수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은 각자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한테다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 생활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간청하노니, 특별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라는 단어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는 단어는 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고 기도를 같이 못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사도 바울 곁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곁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영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번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주님이 저 잘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유지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건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만나보지 못한 로마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간청하는 그 간청 속에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1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 교회 다시 말하면 유럽 교회의 첫 번째 이 개척 교회입니다. 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주 저 많은 귀신 든 자를 낫게 해버림으로써 일꾼을 빼앗긴 그 점쟁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던 사람이 그걸 사도 바울의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는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에다가 막 신고를 하고 때를 써가지고 바울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강제로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을 때에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뜬금없이 그냥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너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저 건너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하는 계시에 의해서 건너왔고 또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요. 낙심하기 쉽고요.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주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으로 계시를 받고 움직였는데 갑자기 변을 당하면 마음이 막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그 감방 안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 감옥의 문이 흔들리면서 쇠고랑 찬 손가발이 풀려버리고 감방의 문이 열려버리고 졸고 있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절대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놀랍게 새벽 공기를 울렸을 때에 그 간수가 뛰쳐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서 그날 밤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바울을 집으로 모셔가서 그 아픈 상처를 씻어주고 상처를 정말 이렇게 돌봐주면서 결국은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감옥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는 통로를 정하는데 비록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원망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긴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불어나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건너온 비단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 선생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 간수니까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은 열려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유하시고 우리 집에서 모이시다 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루디아의 집이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또 서 있더라고요. 전 빌립보를 가봤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방에서 얼마 안 멀어요. 루디아가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처음 기초를 감방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식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처음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 교제입니까? 이 놀라운 교제가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뭘 시작했어요?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요. 너희라는 복수는 물론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지만요, 그 안에는 다 개개인이 루데아도 들어있고 감옥의 간수장도 들어있고 그 집에 식구도 들어있고 저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치료받고 그곳에 와서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 개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그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냐 이거예요. 네,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13절 바로 이 일입니다. 선한 일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을진데 절대로 남하고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없고 절대로 불평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와서 불평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불평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을 보고 불평할 게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불평해야 될 일을. 주님, 제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을 주님 아시지요. 이런 환경입니다. 할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 불평할 일에다가 눈을 돌리지 말고 불평할 일을 주께로 가져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놓고 막 씨름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막 갑자기 일이 막 이 부모님을 초대한 이 순간에 막 엄청난 일이 막 회사에서 몰려오고 집안에도 몰려오고 개인적으로도 일이 막 쌓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쉽게 말하면 현대 용어로 말하면 막 미치겠어요. 야야, 네가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가야 된다는 게 어디 있냐? 못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감사해라.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된다. 다 놓고 편안하게 네가 일을 해. 네 여기 부모님 모시는 일 때문에 너 그렇게 마음 애태우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랬더니 걔가 조금 안심이 되는가? 엄마 알았어요.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막 노심초사 마음이 무거운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마음을 주께로 다 맡기고 너 지금 네가 영적으로 지금 빈궁하기 때문에 걱정 속에 있는데 막 머리가 터질라 그런다. 말이 안 된다. 그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머리가 터지냐 하면서 사랑하는 엄마가 야 너 모든 것을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야. 엄마가 네 옛날 그러는 거 못 봤지. 엄마도 얼마나 집착이 강해가지고 꼭 되게 한다고 바등바등 하던 엄마인데 지금 엄마는 변했어. 안 돼도 괜찮거든. 못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놔버리니까요. 그 다음날 일이 참 걔가 막 놀래가지고요. 99%가 안 되는 건데요. 1%의 가능성 때문에 몹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딱 풀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불평할 일, 짜증스러운 일, 막힌 일이 있을 때 바울이 감옥소에서 주님께로 찬미하고 감사하고 막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감옥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왜 주님은 그런 일을 안 벌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일을 진행하지 않고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꼬이게 만들어 놓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그렇게 장난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장난칠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너희들 바울을 봐라. 너희들 다윗을 보아라. 너희들 욥을 보아라. 너희들 요셉을 보아라. 그들은 첫 번째 무슨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을 당했냐.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주 자기 위치를 지켰을 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내시는 일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형들이 와서 어쩔 줄 모를 때 형님들이여 나를 이 애굽의 팡을 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다가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날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히브리만 사람들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부끄러움을 다 녹여버리는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요셉의 아량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런 도량이 생기고 그런 이해심이 생기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나타나는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의 경륜을 더 폭넓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 요셉 하나를 통해서 그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다툼과 시기와 마누라가 넷이니까 자식들이 네 파가 있어가 다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되고 틀림없이 라헬이라는 사람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고 동생이 왔을 때 막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혈육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요 성령 안에서 완전히 녹여버리고 예? 주님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게 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장면 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성들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 왜 안 풀리냐면 혼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 자기끼리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혼하려면 다 모아놓고 이혼하고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 이혼장이 다 있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몰래 이혼한 것처럼 형들이 꾸며가지고 요셉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총리께서 그때는 동생이지만 총리 아니요. 총리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너무 깊이 개념하지 마시고 제발 용서하라고 꼭 얘기합디다. 잊지 말고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용서하지 하라고 말을 해줄 텐데 어떻게 형들 보고 말을 했을까? 그건 다 꾸민 말이잖아요. 형들이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형들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경을 통과한 사람은 아량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과하고 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요 어떤 환경이 크건 적건 간에요 그거를 주님의 능력으로 통과한 경험만 가지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요. 다윗도요 그 환경을 통과하고 나니까 원수 집안인 사울 옛날 같으면요 하돈네 8촌까지 다 죽여야 돼요. 나중에 원한과 복수십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울의 후손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원수 집안을 보호하는 거예요. 원수는 사울이 했지만 사울 밑에 있는 많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요.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대통령이 그 가정에 가문에 나타나면 그 가족들이요. 그늘에서 누려요. 누리는데 다음에 정적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위치에 딱 서면요. 과거에 그 위험을 느꼈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묘미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환경을 통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도량이 넓어지고 관용하게 되고 용서를 베풀게 되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부드러움이 내 마음을 넓혀 싸우니.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넓은 마음이 나를 이렇게 부드러운 당신의 마음이 나를 넓게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넓어진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걸 문제로 보지 말고 주여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만 알면 그 환경과 문제를요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요청 가운데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기를 원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는가? 여러분 배경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러라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자 여기 보면요. 닷새 뒤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서 막 재판받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24장 1절 각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말은 닷새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5일 되는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리고 유대의 사내들인 장로들이요. 여러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이 아나니아도 같이 가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법정 고소를 하는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더둘러놓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하는데 고소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색깔이 밑에 보십시오. 5절 24장 5절 우리가 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 내용 가운데 우리가 봄에 이 사람은 몹쓸 전염병 같은 자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말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연병 천하에 퍼진 연병이요 그래서 연병 전염병 환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곳곳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삼는 자며 쉽게 말하면 저놈은 아주 그냥 선동의 앞잡이입니다. 선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요. 로마의 정부를 배하라고 소리 지르는 정치 대목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동은 딴 게 아니에요. 황제를 반항하는
황제를 향하여 항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자로 나와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선동을 꾸미는 나쁜 놈입니다. 정치적인 색깔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사렛 정파의 주모자인데, 다른 성경에는 나사렛 괴수의 이단인데 그랬어요.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그러면 막 사람들이 치를 떨 때예요. 아주 인상이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런 제목이 있는, 첫째는 연병꾼, 둘째는 선동을 일삼는 자, 넷째는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 그리고 6절에는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성전에 대해서요 굉장히 그들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생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날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성전을 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놈이 성전을 헐려고 온 놈 아니냐 하고 긴장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성전이 언제 헐렸느냐? 서기 70년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철저하게 헐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다 헐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서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언제 성전이 세워지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꿈, 성전 세우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알고 성전을 세우도록 돌봐주고, 성전 준공식 때 적그리스도가 중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때가 이 지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오는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성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이 성전이고,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한 이런 인격체들을, 이런 움직이는 성전을 모르고 또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매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인자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군림했을 때, 그들이 잠시 성전 짓는 일 때문에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안 도와줬는데, 그가 도와주는 그 일 때문에 매혹돼가지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대단한 메시아로 간주할 만큼 마음이 쏠렸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바람에 아이고 쏘갔구나 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순간 세계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안다면 성전을 짓기 위한 유대인의 노력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지막 시대가 되겠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는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기 위한 고소입니다. 지금. 예?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고소가 있고요. 이 고소를 해놓고 사람들이요, 이 문제가 막 미적미적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넘겨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뒤로 넘겨보시면요. (25장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5장 11절.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혼하나이다 하니 이에 베스토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목적이 살고 죽는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판정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이 환경에서 나는 기어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는 나는 분명히 카이사 황제 앞에 상소를 해야 되겠구나. 강하게 나는 죽을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를 맡기지 마세요. 나는 저 로마의 법정,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정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법정. 나 대법원에 나를 데려다 주시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그냥 나를 아무데나 매팽이 치지 마세요. 나는 카이사 황제에게 반드시 서야 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상소했을 때 넘겨보세요. 26장 32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왕도 앉아있고 총독도 앉아있고 배석자들도 앉아있는 자리에서 31절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얘기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결박당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2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 총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석방될 수 있었겠도다. 그렇잖아요. 네? 맞죠? 죄 없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카이사 황제 앞에 나는 가야 된다고 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했기 때문에 네가 네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라. 그래서 갈 일이 작정되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28장 27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네.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호송하는 거예요. 뭘로요? 제수의 몸으로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로마에 가서 마지막 펼쳐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집착이 강하고 너무 도전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메시아닉 주들에게 도전하고 돌 던지고 막 폭탄 그 사제 폭탄을 과자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그들의 모임 장소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런 거 보면요. 그들은 정말 종교 때문에 독한 사람이 되었구나. 예? 그들의 집착은 대단합니다. 제가요, 이제 오랫도록 이제 세상을 살면서 제일 느낀 것이요. 세상의 독종 중에 최고 독종이 누구냐 하고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도 독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해요. 집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0년 만에 나라를 이 폐허된 6.25 사변의 그 전쟁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일으킬 만큼 독종이에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이 못 알아. 유대인의 집착과 그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열렬함과 그들의 교육열과 그들의 도전정신과 그들의 끈질김 못 따라갑니다. 미국서는 우리 한국 사람을 제2의 유태인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런 매력을 소유했다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과거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과거 얘기 좀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자기 얘기를 합니다. 1장 13절 과거에
자기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을 추구하고 바리새파에 속해서 열렬하게 종교 생활을 할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거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는, 갈라디아는요 아시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이지만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도 내 소문 들었지? 내가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들도 아마 알 거야. 이렇게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한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거니와, 소문으로 들었을 거다. 뭐 했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또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내 또래 사람들보다, 내가 젊었을 때 20대에 이 유대교에 입문해가지고 막 얼마나 아주 어릴 때부터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유대의 이 전통과 유대의 종교에 막 인이 백힌 사람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냐면요, 종교를 오래 생활하면요 13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말하고 14절에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뭘 보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예? 종교에서 이익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기 출세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일 중에서요 높임을 받고 돈도 좀 생기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덕을 보았다는 말은 종교 생활에서 많은 이익을 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능력자로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이 온 사내들인 회원들이요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인준을 해가지고 사령장까지 주고요 파송장까지 줘가지고 특사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 그래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특사를 받은 20대 젊은 사나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이익을 보다가 갑자기 배신을 딱 해버린 거예요. 네? 인정받고 막 소문나고 막 대단한 인물, 대단한 젊은이가 하나 나왔다고 다들 막 좋아하고 우러러보면서 가말리엘 선생님도 이 우리의 문화생 가운데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고 대단히 이제 알아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다메섹에 파송돼가지고 사람 잡아오라고 보내놨더니 거기 가서 예수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 하니까 거기 가서 녹아버렸대요. 거기 가서 미쳐버렸대요.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났대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막 복잡하게 막 소문이 퍼지는데 그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하는데 대단한 파워를 갖고 지금 온 유대인들 집단들에게 막 가라는 곳곳마다 난리를 피운대요. 이렇게 막 소문이 쫙 나오니까요. 긴장을 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해결되고도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비록 20대의 중반에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께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빗나간 길들을 걸었구나. 그런데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열렸을 때에 16절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들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너는 나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세상에다가 알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 혈육과 내 친척들과 내 일가들하고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아멘 하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17절 이 경험, 다메섹의 경험, 주님 만난 경험 하면 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이제 간증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공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교회의 흐름이 있고 예루살렘에 수천 명, 5천 명, 3천 명이 구원받아가지고 막 이걸 타오르는 그 물결이 성령의 이 물결이 있는 곳에 가서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인정받고 나와야 이제 커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 같이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머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거절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 주여, 나는 당신 앞에 섰습니다. 아라비아, 이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몇 번 가봤기 때문에 느끼지만 막막한 사막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영국이요,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는데요. 아이고, 야,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괜히 잡았다가 이거 군대 보내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 야, 여기는 버려. 여기는 안 돼. 가지 마. 더 이상 안 돼. 이거는 뭐 모래땅이야. 아무것도 이익이 안 돼 하고 그 철수해버렸어요, 군대를. 뭔 말인 줄 아세요? 석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영국이. 만약 영국이요, 그 아라비아 1차 대전 때 영국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아라비아를 팍 장악했으면 세계의 부자가 됐을 텐데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이 빗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을 독립시킬 때도 양다리 걸치고 독립을 시켰거든요. 양다리가 뭐냐면요, 아랍도 도와주고 유대인도 도와주고 이 두 개 다 도와주다가 해가 지지 않던 나라가 해가 져버렸습니다. 영국은 해가 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원칙,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제 지각의 영이 열려가지고, 우리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비록 이제 주님 앞에 갔고 편지만 남아있지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갈망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를 여러 차례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같이 기도하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편 122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예루살렘의 무엇을 위하여? 예. 평화를 위하여. 뭐 해요?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루살렘의 평화가 무슨 평화가 진짜 평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을 막아주소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아랍 사람들의 권세를 막아주소서, 이런 기도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의 주인이신,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평화가 심어지는 거고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그들에게 존경받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에 보세요. 5절에 그분께서 심판의 왕자 곧 다윗의 집의 왕자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 옛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의 보좌가 설치됩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 권자가 예루살렘에 설정됩니다. 천연왕국의 중심 통치부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유엔 총회가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다가 세계 통치권 권자를 두지 않고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당신의 심판의 왕좌 다윗집의 그리스도의 왕좌가 거기에 설치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냥 스케일을 넓히십시오. 집안에 있는 자기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아랍이 침공하지 말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이 폭탄 던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 이사야 9장에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평화의 통치자. 우리 주님은 평화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를 영접한 메시아닉 두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탄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평화의 주의 통치자가 못 오도록 만들기 위한 저항입니다. 마지막 저항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루소서.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이끄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로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형제들 사이의 다툼과 그 틈바구니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여러분 로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띄워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 위한 부탁이지 안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유대 동족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여러분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안타까운 자기의 보심, 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함께 마음을 묶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로마서 15장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구원물자를 갖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는 물자에 대한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가 이 이스라엘 그 유대 교회와 함께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뭘로 보았느냐? 사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요.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한계가 그어져 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이방인하고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너희도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며.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주신 교육 가운데서 오랜 전통이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서 그들과 만나도 안 된다.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이 먹는 우물도 먹지 말아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 여자가 물길로 오는 자리에 미리 아시고 딱 우물가에 버티고 있다가 여자가 물 기를 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방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물을 준다고 해도 안 먹던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주려고요? 생수를 주려고. 네? 그 목마른 여자에게 생수를 주려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금지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법이 아니라 그것이 유대 민족들에게 그 어떤 아집을 깨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을 때 이방인들을 품으라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될 때 십자가로 딱 그것이 마감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누가복음 24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그러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변화와 능력과 그들의 기적을 보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8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대 지역에서 유대 땅의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디로? 그때 보면요,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어디로? 땅끝까지. 예? 온 세상의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런데 지금 역사가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돌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순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주여, 주님의 그 평화의 왕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버림받아 황폐하게 된 후에 너희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고
서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기도에 함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물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우러 가는 이 일들이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도운 일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우리들도 물질로,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도울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를 모아가지고 주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기도꾼으로서, 그리고 열렬하게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길들을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같이 봅시다. 로마서 15장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제가요, 이 새 힘을 얻게 하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로마에다가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면은 새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호송선의 배를,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엄청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말로 다 못할 고난의 운행,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우리가 시라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에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1회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자, 이제 로마를 가는 길이요, 코스가 복잡해요. 심지어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풍랑이 잔잔한 겨울바다를 이제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떠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15절. 로마에 도착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에서부터 멀리 아피아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요, 코스가 복잡합니다. 오죽 복잡하면요, 파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죄수가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배에서만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안 돼. 쫓겨라도 타고 건너라 그래. 그래서 일일이 다 죄수들을요 호송하는데 아무도 사고 안 나고요, 무사히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일이 사도 바울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조역들이요.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메리데의 추장이나 모든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호송선의 책임자나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이나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왜? 이 복음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나의 움직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임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형제들이 먼저는요. 위에 13절에 가면 레기움과 푸테올리도 로마에 속한 남쪽 항구입니다. 근데 그 남쪽 항구에 바울이 도착한 것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왔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14절에도요. 거기서 형제들을 이미 만나가지고 초청받아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했습니다. 푸테올리에서. 그 다음에 15절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길이 멉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에서요. 아페아 광장이나 새 여관 여기 삼관이라고 하는 새 여관 여기까지요. 마중 나가는데 저도 로마에 가서 이 마중 나간 아피아 광장을 가봤습니다. 바울을 영접한 자리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맞으러 온 형제들은 생소한 형제들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한 형제들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지역, 아시아의 지역과 유럽에 있는 많은 심지어는 그리스 지역과 고린도 남쪽에 있는 지역과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로마는 처음 길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을 때 형제들이 막 제수 호송되는 그 대열에요. 끌려가는 사도 바울을 맞아가지고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주님께서 준비된 형제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요. 이 호송 배 속에 바울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아니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죄수가 아닌데 죄수 아닌 사람이 배를 타고 바울의 호송선에 같이 타가지고 일일이 바울의 뒤를 따르면서 스케치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날 누가야 너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든 하나님의 경륜이 누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랍게 새 힘을 얻는 이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서 새 힘을 얻느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욥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536쪽입니다.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에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성전 복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디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요. 다 모여라. 우리 우선 말씀부터 듣자. 하고 말씀을 70년 동안 성경을 놓아버리고 살던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9절.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 하고 너무 말씀 듣다 말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버렸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등지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의 막 안타까움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말씀을 듣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다음 10절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놓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우선 조용히 해라. 슬퍼하고 울 날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베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서로를 공급해 주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1절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요 7월 초하루 날 그러니까 8장 2절에 있는 7월 초하루가 무슨 날이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에서 초막절까지 자, 레위기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여기에요. 이스라엘 일곱째 달의 첫날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지금 우리가 고대하는 성도를 소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동시키는 날입니다. 이동시키는 날. 여기에 이 나팔절의 의미는 민수기에 보면 나팔은 이동과 소집을 알리는 겁니다. 이동과 소집. 이동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늘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우리를 모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절 때 우리는 휴거를 당합니다. 그 다음 열흘 지나가 열흘. 보십시오. 밑에. 27절 또한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민족적인 속죄. 예루살렘에 생수가 터지고 보혈의 샘이 열려가지고 그 민족들이 죄와 허물을 씻는 날이 옵니다. 스가랴 12장, 13장 사이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하여 장막절이 되리라. 장막절. 이제 보름 되는 날은요. 장막절이 옵니다. 그것은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동시에 일어난 성경 말씀으로 나팔절기에 말씀이 일으켜지고 그들이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속죄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들 속에 놀라운 초막절이 명령됩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7월 15일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온 백성이 아버지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레위기를 읽다 말고 7월 1일은 주님께서 나팔절을 통해 우리를 소집하였고 7월 10일은 속죄절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15절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초막을 짓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의 기쁨. 이 예루살렘 안에서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초막절의 기쁨은 천년왕국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소망은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이 실현돼가지고 그 실제적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서 합당한 위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말라기 바로 앞에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성도들이 내려오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6절 제목이 뭡니까? 천연왕국 시대에 민족들이 왕께 경배함.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슨 절기를 지키리라? 네, 이 장막절이 천연왕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수행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권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시도 눈을 팔지 말고 한시도 곁눈질하지 말고 한시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통치권 훈련에 우리는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마지막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용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대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번역이 평강, 화평, 평화 같은 단어 가지고 이 성경 번역할 때 세 종류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셔야 돼요. 이 평화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냐? 하나님이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되기까지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그 평화가 실현되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 삶에 실현되어야 될 기도 내용이라는 점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랑으로 간청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성도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서 하나 되고 이 평화의 약속이 처음 출발되었던 예루살렘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님의 평화가 실현되고 이 지상의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깨어 예비되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대열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하다가 주님 오심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